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언어 전문가가 되자. 되자. 사랑 언어 전문가가 되자. Be an expert in the language of love.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 저희가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회는 전문가만 양성합니다. 아마추어는 양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셨어요? 그 전에? 이게 이제 게리 챕만인가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뉴욕 베스트셀러, 뉴욕 이제 타임스 베스트셀러였고 한국에서도 뭐 많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뭐 두란노니 뭐니 많이 번역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Five Love Languages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제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런 겁니다. Words of affirmation. 이게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인데 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좀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해라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두 번째는 quality time. 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라. 의미 있게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보듬어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라. 그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gifts. 뭐 엄청나게 비싼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압니다. 이게 선물이 뭐 비싼가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담긴 선물은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주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acts of service.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봐서 그걸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physical touch, 스킨십.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이렇게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도 내가 이런 걸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오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운다는 거. 그냥 우리가 뭐 영어, 한국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21세기에 영적인 풍경이 있다면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 영적인 어떠한 풍경이 있다면 아니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의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교인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가 영적인 장소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가 영적인 장소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세속적인 장소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소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영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장소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이 되려면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버려요.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길이 교회에 있는 것인가? 어디 기도원에 있는 것인가? 어디 산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거일 겁니다.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 종교가 지탱을 해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혁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오래전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있으니까 한번 다 모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구주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한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님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우리 선지자께서는 그보다도 한 7, 800년 전에 기원전 8세기니까 7, 800년 전에 이 이사야 우리 이 선지자께서 이사야를 쓰시면서 또 이런저런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이사야는 책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 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바로 이제 보면 이사야는 세 책으로 나눠진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오늘은 제1 이사야에 속해 있는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선교 공부 참석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때 국제 정세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 당시의 슈퍼파워 아시리아 그리고 밑에 이집트 그리고 아직 바벨론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한 100여 년 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슈퍼파워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작은 소국들, 작은 나라들 그 중에 세 작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던 시리아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 나라를 오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아시리아가 이집트가 있고 이 사이에서 소국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교 정책을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피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슈퍼파워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아시리아한테 이제 반기를 들 거다, 저항을 할 거다. 그러면서 남유다한테 아하스 왕한테 이야기하는 너희도 같이 힘을 보태서 우리 이 커다란 나라를 견제해보자. 안 그러면 우리 못 산다. 우리 셋이 뭉치면 할 수 있다. 근데 아하스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에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이런 나라들은 밑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또 여기 달라붙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줄을 한번 잘못 쓰면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줄을 잘 쓰면 좀 더 생명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예요. 국내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정세도 예전에는 12지파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이제 솔로몬도 나오고 뭐 다윗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왕정으로 바뀌어요. 국가가 왕이 생기고 왕족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의 동맹이 막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다 평등하게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못 받아요. 12지파들이.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힘들이 생기고 정치적인 계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제적인 차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계층 간에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국외 다 어려워요. 국외는 외교를 잘 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는 항상 이렇고 왕이 한번 잘못 걸리면 맨날 조금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뭐 지어야 된다, 뭐 노동해야 된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국내, 국외 정말로 앞뒤로 정말 어느 진퇴양난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약간 남편인데 이스라엘은 조금 더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왔던 선지자들이 요때 나왔던 기원전 8세기 때 나왔던 선지자들이 여러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모스와 호세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지금 이사야 보고 있고 조금 있다가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 이 네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사회적 불평등, 부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예언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동맹 맺지 말고 어디 아시리아에 달라붙지 말고 이집트에 달라붙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정세, 그 국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불의
악한 일들 이런 거 다 제거하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선자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사야 선생님이 쓰신 이집트에 대한 신탁인데, 이집트는 사실상 항상 뭐 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큰 나라들은 이스라엘한테. 왜냐하면 항상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려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그럽니다. 항상 이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항상 적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유다한테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오늘 19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상을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이집트는 적인데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 이집트야.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그리고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지금 이스라엘한테 다 적들인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뭐 나중에 바빌론도 그렇고 다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적인 나라를 좀 무찔러 주시고 혼도 내고 벌도 내고 그러시지만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도 내 백성이고 아시리아도 내가 직접 지은 백성들이고 너희도 내 소유야 이스라엘. 내가 너희 모두를 복줄 것이다. 하나님은 괜찮은 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분 같아요. 아주 마음이 진짜 넓어요 이분이. 오늘은 그거는 안 볼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볼 거 이런 거예요. 오늘 19장 우리 18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말을 한다. 이제 사실상 이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터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에 스스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랄리에도 살아요. 아십니까? 랄리에 살아요. 여기 그 모리키 파크 아십니까? 모리키 공원? 랄리에 다운타운에 가면은 모리키 공원이 있어요. 그게 영어는 원래는 모르카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저기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 그 삼촌 이름이 모르드게 공원이에요. 여기가 그게 랄리에 있어요. 네, 유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살아요. 정말로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스스로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이 당시 때도 이집트에도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말? 가나안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말? 우리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뭐였죠? 말씀하셔도 돼요. 히브리 말.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 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이 뭐냐면 가나안 말에 방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촌지간이에요. 네. 우리도 이제 한국도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면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방언이 많잖아요. 뭐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 말 쓰잖아요.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뭐 제주도 가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참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억양도 그렇고 말하는 단어도 다 달라요. 이 히브리 말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말의 일종이 그 셈족 언어. 근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집트에 살면서 가나안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집트에 살면 이집트 말을 써야지 돼요. 근데 히브리 말을 가나안 말을 쓴다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말이라는 거는 또 이상한 게 가나안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대 사람들한테 적이에요, 적. 왜냐하면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거든요. 항상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적의 어떠한 개념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말을 쓴다? 이것도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집트에서 어떤 큰 종교적인 혁신이 있을 거라는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 사랑의 언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 미국에서 어떤 말을 쓰죠? 여러분 나가면 뭐 쓰세요? 서브웨이 가면 한국말 하세요? 하나 샌드위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저기 상추도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파리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 장인어른 계셨을 적에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 이제 뭐 민박집도 하시고 그럼 저랑 이제 식사를 가요. 그 옆에 프랑스 식당으로. 그러면 웨이터가 오잖아. 그럼 충청도 사투리도 오도하세요. 프랑스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한국말 몰라. 근데 충청도 사투리로 뭘 달라고 해요.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불어를 해야 되는데 불어를 모르시니까 저도 모르고 충청도 사투리도 그냥 주문 내고 달라고. 근데 이 사람 용식도 갖다 줘요. 야, 희한하다. 진짜.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여러분 여기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DMV도 못 가요. 밥도 가서 못 먹고 약도 못 타오고 뭐 사올 수가 없어요. 영어를 써야 돼요. 여기서는. 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영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일처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집에서는 한국말 쓰죠. 우리도 그래요. 다 그래요. 나가면 영어, 집에 오면 한국말.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 그래요. 나가면 이집트말, 들어오면 유대말, 히브리말, 가나안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말 쓰는 날이 올까요? 제가 라디오에서 강남스타일 듣고 거의 뒤집어질 뻔했어요. 아니 미국에서 강남스타일 한국 노래가 나오다니. 이거 그거 불가능한 걸 한 거야 한국에서 지금. 아니 왜 미국 조그만 라디오 큰 뉴욕도 아니고 여기 미국 랄리 로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강남스타일을 틀어요. 제가 그거 듣는 순간 처음 듣고 제 기억나요. 제가 모리스빌에 있었는데 그거 듣고 와 세상이 바뀐 건가? 너무 놀랐어요. 요즘은 뭐 K-팝이다, K-뷰티, K-드라마, K-푸드 뭐 그냥 미국에서도 아마 한국말이 통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무슨 혁명이 일어난 날일 거예요. DMV가 한국말이 가요. 그래 알아들어. 이런 날이 오면 진짜 뭔가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이. 아마 이집트에서도 가나안말 쓰는데 가나안말이 통한다? 그 뒤집어진 거 이집트가 지금 완전 뒤바뀐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세상 언어를 써야 돼요. 세상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어가 따로 있나요? 그리스도교 언어가? 여러분들 중국을 영어로 China. 중국말은 Chinese.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크리스찬이즈가 있을까요? 네? 크리스찬이즈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언어를 가르치나요? 애들한테. 우리 준이, 리아 학생들한테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가르치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언어를 가르쳐요. 교회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언어에 길들여져 있나요? 혹시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캐톨릭, 뭐 루터파, 뭐 이러한 교파 언어에 길들여져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 좋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와 신학이라는 언어, 전도라는 언어, 교회 성장이라는 언어, 해외 선교라는 언어, 부흥이라는 언어, 종교 지도자의 언어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어떤 분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좋아. 뭐 그 목사님 예수님처럼 막 그냥 시간 맞춰서 들어야 돼요. 유튜브 찾아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언어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언어에 여러분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 영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살고 있으면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언어 사용했을까요? 1번 히브리말, 2번 아람말, 3번 그리스말, 4번 라틴, 5번 영어. 고집사님 뭐죠? 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오케이. 히브리어. 아람어. 또 다른 영어. 예수님 영어 됐다. 네. 예수님은 아람말을 쓰셨어요. 아람말. 근데 아람말이라는 게 또 히브리어의 사촌이에요. 이게 알파벳도 보면 똑같아요. 네. 알파벳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아람말 이게 다 셈종 언어예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람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말. 근데 제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나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여러분께 아람말을 쓰신 예수님께서 아람말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좀 다른 종류의 언어를 쓰셨어요. 이런 언어를 쓰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언어를 쓰세요. 사랑의 언어를 쓰십니다. 사랑의 언어.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이웃 사랑하는 거고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웃이 잘 누군지 몰라요. 저 옆집에 할아버지가 네 분이 사세요. 이제 크리스토퍼랑 이제 그 수잔이라고, 수잔 할머니는 루이지애나 출신이고, 몸도 그냥 가릉가릉 하시고 어떻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도 보면 이쑤시개처럼 생겼는데 너무 얇아요. 근데 가끔 운동 다니세요. 사람은 참 좋으십니다. 크리스토퍼도 튼튼하시고 아주 그냥. 옆집은 잘 모르겠어요. 새로 이사 왔는데 얘기를 안 해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 이웃 사랑하라니까 노력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뭐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근데 나한테 해코지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 했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언어는 저런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장로교, 기독교, 뭐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캐톨릭, 뭐 침례교, 뭐 교파의 언어를 배우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분은 지가 장로교인지 어디 캐톨릭인지 감리교인지 예수님은 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왜 니들 그런 데 신경 쓰니? 예수님 신경 쓰는 이런 거예요. 너 원수 사랑하니? 그럼 감리교도 되고 장로교도 되고 침례교도 되고 캐톨릭 다 상관없어요. 너 원수 사랑하니? 근데 우리 원수 사랑하는 건 모르고 이게 나는 캐톨릭인지 나는 장로교인지 누구는 이단인지 누구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평생 이런 것만 얘기하면 무슨 좋은 훌륭한 종교인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조곤조곤 적어봤어요. 저 혼자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니? 너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봤니? 너는 슬퍼해봤니? 너는 온유하니?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너는 자비를 베풀어봤니? 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봤니? 변화를 받아봤니? 너희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봤니? 너희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봤니? 너희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봤니? 너희는 존중했니? 너희는 배려했니? 너 감리교회니? 너 장로교회니? 이런 거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뭐 신학이 많니? 교리가 많니?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친절하라. 인내하라.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대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이중잣대로 삶을 사지 말아라. 예수님의 언어는 이런 언어예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뭐 교회의 부흥의 언어도 아니고 무슨 세계 선교의 언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종교가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나랑 교육한 게 다르다고, 다른 신학교를 다닌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언어는 언젠가 없어지고 우리는 맨날 싸워요. 누가 정통이네, 누가 이래. 지금도 싸워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세요? 나 지루하다 못해.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게 다인가? 우리의 역량이 이게 다인가? 이걸 아직까지 얘기해야 돼? 우리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차별하지 말아라. 남의 불행을 참아 가슴이 아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삶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먼저 베풀어라. 꿍하게 있지 말고 먼저 베푸는 거.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쟤는 안 돼. 쟤는 아웃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쟤는 아웃이야 인생에서. 저도 저런 말을 해요. 살면서. 넌 아웃이야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넌 진짜 속으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너는 인생 그렇게 사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같이 함께 사는 것을 배우라. 너 스스로를 비우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분노가 지나치지 않게 하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하루를 내내 그렇게 보내지 말아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서로 돕고 살아라. 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 남한테 상처 주지 마라. 예수님의 언어는 이런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종교적인 어떤 인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겸손하라. 욕심내지 말아라. 지혜를 구하고 배우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학생이 되어라. 섬겨라. 나누면서 살아라. 편견을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없어도 사랑하라. 남들이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좀 몇 개 적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 우리는 누가 만나들이냐만 얘기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웠길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정통이네 내가 이단이네 넌 천국 가네 난 또 넌 천국 못 가네 뭐 예수 천다 불신조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제발 우리 아가편 아니죠. 랄리 제일 감리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수준으로 살아셔야 돼요. 이러한 수준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이런 언어여야 돼요. 세상의 언어는 이렇지 않아요. 세상의 언어는 어때 잔인해요. 즉 밟아요. 내 길에 누가 있으면 밟아요. 밟고 올라갑니다. 경쟁합니다. 무한 경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한 경쟁.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된다. 남을 밟고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걸 잘하면 우리는 그걸 혁신했다,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박수 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언어를 습득해야 돼요. 이런 언어를 익혀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를 예수님께서 잘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21세기에 제가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됐죠. 맞죠? 21세기에 그리스도가 단지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 큰 거 갖고 있고 뭐 교회 모이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어느 교회는 어디서 교회 성가대가 우리 교회보다 한 100배 높아요. 교회 성가대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종교, 그런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단지 그리스도 교회가 살아남는 데 연연하지 않고 급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종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번창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나 교회나 신학이나 교리의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르쳐봤는데 되질 않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 정신 나갔구나. 우리만 몰라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부터 우리 맨날 치고 싸우고 돈 갖고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보는 랄리 감리 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아야 해요. 아, 이 교회는 진짜야. 이 교회는 진짜야. 종교 전문가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메시지 뵙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1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아요. 종교 전문가?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신학 전문가? 교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맨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런 말 이렇게 소모하는 전쟁만 하다가 여러분들 분열만 시켜놔요. 분열만. 그리고 내가 꼭 거기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사랑의 언어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기 돌아가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 사랑해서 죽는 거다. 종교의 언어를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우리는 종교의 언어를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교의 교파, 뭐 신학과, 교리 익숙한 전문가들, 앵무새처럼 외운 것을 잘 내뱉어내는 이러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고 익히고 배우는 곳이며 그 언어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잘 못하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우리 말리 제 감독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랑의 언어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전문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완리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